직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선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다 짊어지신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 속에 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자, 이 모든 죄가 어떻게 가요?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예수님은 이 희생 제물이 죽었던 이 본 실제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7장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7장이 아니죠. 요한복음 19장,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어떤 일이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모두 갚아주지 않으면 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데요.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 끝냈다.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남김없이. 내가 앞으로 갚아야 할 무엇을 남겨놓지 않고, 예수님은 한날 한시 하나님의 타이밍 그날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뤘다라는 건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까지 이 모든 세상에 나타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금 갚았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세상의 죄인 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구원 이미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 외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시다 말았다면 다 이루었다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다려,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모두 끝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하신 이 일을 보고 아는 거, 이거 깨닫는 거,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을 보는 걸 보십시오. 이게 실체예요.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렇게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신 이 외치심이 지금도 세상에 전달되고 퍼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 속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죄인 된 나를 십자가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외치셨잖아요. 세상은 비포 클라이스트 BC AD 아노 도미노 이렇게 나눠집니다. 즉 영원부터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날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의 이 모든 죄를 다 한날 한시에 갚아주신 거예요. 없애주신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랬던 내 마음이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냐? 내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죄. 왜 앞으로 지을 미래죄가 들어갈까요? 내 체질을 하시는 예수. 내가 앞으로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미 내 생명에 죽을 때까지 흐르는 이 육체의 생명은 죄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다 갚아주신 거. 이거 깨달아 아는 순간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오는 거고 웃을 수 있는 거고. 이 선물을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우리 말씀을 53장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내 죄를 나한테 내가 예수님께 나한테 맡기라는 걸 주었다라면 나는 죄를 맡기는 게 한정적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 죄만 맡기지 죄가 아니라는 건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잊어버린 죄는요. 그럼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 양심상 이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못 맡기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것까지 어떻게 맡겨요? 어떻게 맡겨요? 그런데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맡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내 모든 죄란 죄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깨끗하게 다 그냥 죄보따리에 담아가지고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 넘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하다라는 건 모두 맞다, 모두 옮겨놓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다 해주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마음은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과 같냐?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죠.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네가 다 파괴되고 기관시설이 다 망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요. 장에 가기 위해서 좀 시장에 가서 뭐 물건 좀 갖다 팔려고 있는 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매고 그 먼지 풀풀 나는 신장로를 끙끙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 할머니 괴롭죠? 그런데 이 동네에 떠났던 청년이 사업이 대박 났네요. 그래서 회장님이 돼서 이 동네를 볼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안쓰라. 그래서 가던 차를 멈추고 할머니 타세요 하고 할머니를 장애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승용차에 리무진에 딱 태웠습니다. 자,
할머니 차에 타는 순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짐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면 되죠? 한참 털컹털컹 가고 있는데 운전하는 회장님 뒤로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요? 콩 할 때마다 끙! 이쪽에서 콩 하면 끙! 그러는 거예요. 끙끙끙끙. 왜 그러지?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화들짝 놀랍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짐을 그대로 막 지고 있어요. 이 회장님은 뭐라고 했어요? 편하게 가세요. 짐도 내려놓고 편하게 가세요 했는데 이 할머니는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편하긴 편한 것 같은데 더 죽을 것 같아. 막 흔들릴 때마다. 왜 그래요? 마음을 다 지금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혹 여기에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해봐야죠. 내가 해결해야죠. 그래도 내가 노력해봐야죠.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맡기셨잖아요. 이렇게 다 맡기셨어요. 내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렇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세상 죄, 나의 죄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이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으셔야 돼요. 나에게 청구된 그 모든 죄의 영수증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제 그 영수증 값을 지불하셔야죠. 예수님이 받으신 영수증 값을 보니까 나의 인생 영수증 값을 보니까 과거 죄값, 현재 죄값,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 죄값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갚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누가 돼요? 나요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은 그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은 내가 나음을 입는 일이다. 즉 내 모든 벌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채찍 맞고 고통 속에서 지금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지, 왜 그날이 나에게 꼭 필요했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일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모두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책을 쓰기도 하고요.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많아요. 영화 중에 하나 배너라는 게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모습, 바로 우리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저 날에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비를 부리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흐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표현했죠. 이건 무엇 이야기하냐? 생명이 예수님의 피에 있고, 이 피가 세상 모든 곳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낫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고치지 못할 문둥병에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피해가지고 깊은 굴 속에서 그런 모습, 흉악한 냄새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날, 예수님의 피가 그 흐르는 그 시간, 그 죄가 깨끗하게, 그 몸이 깨끗하게 낫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멈춤 없이 흐르고 있어요. 이걸 보고 믿는 사람, 그게 바로 낫는 사람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라는 건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 막둥이 죄까지, 나는 아직 막둥이가 아니에요. 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세상 모든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몇 번의 들이심 받으셨다고요? 단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요. 예수님이 죄 갚아주신 걸 할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할부라고 써 있어요? 나눠서라고 써 있어요? 단번이라고 해요. 단번. 한 번에. 카드값으로 얘기하면 일시불로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악한 죄를 지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그 독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 거라고, 생명을 얻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였던 거예요. 자, 우리는 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고개 돌려서 내 마음의 눈으로 나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 이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 험한 십자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 흘림일세. 그래서 이 찬송 가사가, 찬양 가사가 우리 마음에 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매달리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라고, 이거 보시라고. 그림이 아니죠. 저렇게 매달리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가 지금 예수님께 다 가 있고, 예수님은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를 그렇게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머리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아도 먹물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예수님의 그 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처럼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영원히 이렇게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과거, 현재, 내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영원한 속죄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 우리는 단어로만 생각하면 이 강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아시고 다 겪으셨어요. 혹자는 오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그 고통도 피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죄값을 갚으려면, 이 죄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죄로 인한 그 고통, 그 고난, 그 모진 그 순환을 예수님이 일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속죄가 아니라 무슨 속죄라고요? 영원한 속죄. 그래서 한 또 영화 제작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또 우리 시대에 맞게끔 영화로 제작해서 메시지를 또 이렇게 던집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죽으시는 이 모든 고난이 내 죄값을 지금 갚아주는 사랑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비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비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하얀 같아서 그를 행하여 이제 길로 갔거니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때로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 불쌍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불쌍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나의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덮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없어준 건 뭐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왜 그날 그 시간이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니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루에 제하시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그 시간. 나의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다 이렇게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진 거예요. 99.9%만 해결되고 1% 남기면 0.1% 남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100%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깨끗게 하는 일,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그 일을 아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죄값 드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속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와 지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은 죄, 지을 죄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영원한 죄 용서,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부분적 일부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빠진 죄 있나 한번 빨리 살펴보셔요. 지은 죄, 지을 죄, 작은 죄, 큰 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자, 빠진 죄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지요?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30%? 40%? 50%? 몇 프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100%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실 일을 믿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신 일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진 그 날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이 사랑, 이 사랑의 편지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 선물은 뭡니까? 공짜, 값없이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가 무엇인지 이 영상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오니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전부액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려.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모두 다 더하면 내 사랑의 값은 무료구나. 너를 위한 걱정으로 고민했던 날들 무료. 내게 가르쳐준 지식, 너의 모든 교육비 무료. 장난감, 음식, 예쁜 옷도 무료란다 내 아들아. 모두 다 더하면 엄마의 사랑의 값은 무료란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후.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사랑은 무엇라고요? 그냥 주는 거라고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과 대가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무료고 공짜지만 이게 대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는 바로 죽음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세상 사람 다 죽어도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나에게 거저 사랑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죄의 장벽이 쫙 찢어졌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문제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게 하나 들어갈 때도 돈이 있으면 어때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죠? 돈도 없는데 가게 들어가면 어때요? 마음이 뭔가 좀 그래요. 왜 그래요? 그걸 계산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앞은 더욱 어떻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죄인이었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이제 뻔뻔하게 하나님 얼굴 보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값이 다 예수님 피로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해결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내 노력이었다면 자랑거리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판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날 내 죄는 이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제 그걸 나는 깨달아 알았고 그 깨달은 날이 바로 구원 받은 날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도말, 덮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한 걸로 덮어놔버리면 어때요? 다 가려지죠. 죄가 예수님 피로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요. 다시 찾을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지금 이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거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마지막 제가 퍼포먼스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글 없는 성경. 이것만 봐도 구원받아요. 이거 몇 장으로. 보세요. 이게 뭡니까? 까만색, 검은색. 근데 이제 검은색이 아니고 이건 죄예요. 내가 태어나선 죄, 현재도 가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항상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었죠. 근데 죄가 요만큼만 있어도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혹시 빨강색 끝까지 우기시는 분 아닙니다. 이게 죄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덮었어요. 지금 피예요. 이 피 뒤를 보면 가려진 이 뒤를 보면 뭐가 있어요? 죄라니까요. 죄. 이 죄를 예수님 피로 덮었어요.
이 피가 덮였으면 나는 깨끗해져요. 내 마음은 호숫가 물과 같아요. 그 호숫가에 밝은 달이 떠요. 비치죠. 호수물이 잔잔할 때는 빛이 그대로 있지만 옆에서 누가 못된 아이가 와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물살이 일으면서 비치던 달빛이 부서지고 흔들리고 사라질 수도 있죠. 내 마음만 보고 있으면 이와 같아요. 이 죄라는 게 보면 볼수록 어때요? 나타나고 보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호숫가에 비치는 그 달, 그림자를 볼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돼요? 아무리 호숫가에 물결이 일어도 변함없이 둥근 달이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날 흘리신 예수님의 피 다 이루었다 외치신 그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호숫가를 봐야 돼요? 하늘에 뜬 달을 봐야 돼요? 달. 그 달은 변함없이 빛을 내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는 변함없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대로 그 값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내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요.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남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어머니가 전쟁통에 아이 살리기 위해 알몸으로 죽은 거 봤죠? 그 아이가 추운 겨울임에도 기꺼이 옷을 벗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마음에 다 받아들여지세요?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 정말 오늘 마음에 탁 들어오고 믿어지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말 이 사랑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내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길 열어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믿고 또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이 틀림이 없고 이루신 그 일이 사랑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우리 많은 분들, 이제 주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까지 이어주신 모든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